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쳐 지나간 미움이나 불만, 성적 상상, 폭력적 이미지까지 모두 죄로 여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끊임없는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늘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우고, 다른 한쪽은 어차피 다들 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과 의식적 선택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은 인간의 뇌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는 인간의 뇌가 하루 평균 수천 가지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며 단순한 연산작용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잠깐 떠오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은 뇌의 정상적 기능이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이 호르몬 변화와 뇌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성적 충동이 강해지고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적 호기심, 분노와 반항심, 경쟁심은 모두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고 성숙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성적 생각 자체가 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순간적인 반응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붙잡아 키우고 실행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겁니다. 특히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 말씀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의 도구로 대상화하는 마음가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적 생각을 정죄한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성인식에 대한 반성을 위한 인간관계를 인격적 존중이 아니라 소유나 소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해악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지 살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능적 반응과 의식적 선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적 기준을 보게 되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보통 몇 초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상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명백한 의식적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준에서 그런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것은 명백히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가치관 또는 이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개인의 발달 단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뇌의 충동 조절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이므로 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만 25세 이전까지는 전두엽 발달이 완료되지 않아 장기적 사고와 충동적 조절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사회적 압력이나 이 또래의 영향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 겉으로는 의식적 선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환경적 압박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도덕적 책임보다는 이 건전한 환경 조성과 교육적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예외적 상황들도 있습니다. 강박적 사고나 트라우마로 인한 침습적 이미지는 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의 문제며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죄로 단정해 버린다면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특정 약물의 부작용, 호르몬 불균형,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나타나는 충동적 사고들도 이 평상시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들입니다. 이 죄라는 개념을 단순히 규칙 위반으로 이해하면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힘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죄는 자기 혐오나 중독, 왜곡된 자아상을 낳아 건전한 자아 발달을 방해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죄는 상대를 도구로 취급하거나 동의 없이 해를 끼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차별과 착취,
폭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과 책임의 부르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 규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며 궁극적 가치와 의미에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덜어야 합니다. 즉, 순간적인 충동이나 상상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지,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잠깐의 상상이나 본능적 반응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정당화하고 가치관으로 굳히며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해치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완전함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가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도 무분별한 합리화에 빠지는 것도 모두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 발달의 과정이자 뇌의 정상적 기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을 불필요하게 죄인 취급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인간 발달과 성숙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얼마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